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그럼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비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고 성경을 좀 뭐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고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그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버린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다. 신학생 때는 완전 순교할 정도가 돼야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보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자아를 뭐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스스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말 행습 성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줄여서 한 말인데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생말 행습 성운이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뭐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죠?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제가 생말 행습 성운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말 행습 성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죠?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뭐 삶이 바뀌고 모든 걸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작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안 돼, 이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 돼, 한번 해보자,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지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이거 돼,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스스로 늘 우리가 생각 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떠나서 내 생각에 서 있는 사람, 근데 내 생각대로 했으면 이건 A밖에 나오지 않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혀 다른 B가 됐네, C가 됐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서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할 뻔했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어떤 재판을 받게 되죠.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멀었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여러분, 비늘은 인생에 한 번 떨어지는 겁니까? 매번 떨어지는 겁니까?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교훈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얘기하면 위인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또 지나가면 뭐죠? 바뀌잖아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할 때 탁구 같은 걸 한다고 하면 해봅시다. 탁구 연습을 이렇게 막 연습하는데 이게 레슨을 받고 그래 정확하게 배웠지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내 몸에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 습관과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생각의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라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초긍정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매번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늘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늘 주님께 물어보는 삶, 그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번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내 노력입니다. 정말 내 노력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자신의 눈을 띄워줄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실 다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뭐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슈퍼 개업해가지고 만약 계란이 한 판에 10,000원짜리가 1,000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옆집에도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만큼만 살아 가지만 꼭 그런 데 가면은 1인당 한 판이잖아, 한 판. 그러니까 옆집 사람 막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싸다고 지금 막 오픈한다고 데리고 가잖아요. 좋은 것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그가 만났던 주님을 자신이 공부했던 율법과 접목해보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보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정립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전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아라비아는 타국이잖아요. 타국에서 만약에 다시 그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친숙하고 자신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먼저 읽을게요.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라비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편한 곳이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바울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편하고 그래도 내가 변화된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친히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근조근 전하게 되면 그들이 언젠가는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장 편한 곳이, 좋은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선 네 말 들을 것 같지? 듣지 않아.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늘 종교 경찰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서 있었나요? 살기 어린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서 있었죠. 자, 그때 이방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근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이방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회당은 뭐예요? 회당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초소가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회당. 회당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당연히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당연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방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는 언어도 알았죠. 그리고 타국의 언어도 알았고 로마 시민의 언어도 알았고 그들의 언어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되었을 것이다. 근데 준비가 된 그에게도 가장 두려운 그런 장소가 뭐냐면 예루살렘 밖을 떠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 밖을 떠나면 호기심이 있기도 하지만 두렵잖아요. 엄마 품을 떠나는 것이 어렸을 땐 두렵죠. 근데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엄마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가 율법을 따르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뭐죠? 주체적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가자가 갔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뭐죠? 스스로 선택을 하죠. 아예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다가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뭐 하면 될 것 같지,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네 측근들이 있을 것 같고 우군들이 있을 것 같지,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더 짐이 될 것이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뭐 하는 거죠?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던 삶에서 주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사 때 꼭 하다 보면은, 전도사로 있다 보면 이제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보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걸 순종하는 분이 있고,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근데 저는 꼭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하고 얘기를 했죠. 또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결과가 과정을 또 증명해 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 있어요. 늘 고정관념처럼 이 틀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날마다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여기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되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뜻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B를 주셨어. 그때는 실망했지만 돌아보니 B가 답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계획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한 삶이었죠. 나는 내 계획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바꾸어 주신 그 생각과 그 뜻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바울이 뭡니까? 이곳이 바로 내 영역이지. 내 홈그라운드지. 근데 오히려 홈그라운드에서는 안 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야. 여러분, 바울이 당연히 이방인의 선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주셨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지고 날마다 갔겠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구했죠.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모른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고, 나는 나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주관이 강하죠.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또한 내가 잘못된 길로 선택했을 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그리고 시간을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죠? 그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였다. 왜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게 된 것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자격자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고, 네가 뭔데 자꾸 와서 율법이 뭐니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선교사로 보내셨다.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결론을 내립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멈춰서서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A라고 하는 교회를 가기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빙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도 다 결정이 됐어요. 이사 날짜까지 정해졌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 교회 부임이 안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한 표 차이로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큰 좌절이 되죠.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좌절이 되고 참 마음이 멍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분명히 우리는 이곳이라고 생각했고 이곳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곳으로 가게 할 것이고 맞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곳으로 가게 하시겠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어떤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 자신을 좀 놓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여러분 열어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보다 높고 그리고 미래를 아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좁은 소견으로 인생을 계획하기보다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얹어질 때 우리 인생은 완벽한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작정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조바심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